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세 사람이 짜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어머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오시자 그랬던 거였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나갔습니다. 나갔어. 이렇게 해야지 맞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셋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셋이만 똑같았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와장창짱짱한 거 아니에요? 교회로 말하면요, 재직해 열려갖고요, 너 잘했어? 이런 거예요. 발언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조용히 잘 가는 것 같다가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때가 그때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건 네가 키 크냐? 내가 작으냐가 아니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도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정부가 들어설 때에 누가 한 자리씩 하는 구체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그랬었었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복음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요한 1, 2, 3세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세요.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내는 걸 보세요. 얼마나 깊은 영성과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 정의들이에요. 그 하루 이틀이 됐겠어요? 요한을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관조해보라고요. 요한복음.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진 이렇게 그런 거룩한 경전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쓰도록 하신 한 인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왔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고 그분에게 남은 인생을 걸었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이 성경 기록자들의 인생과 그의 예수님을 발견한 그 경로와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초기와 중기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완성된 사람이 됐는가, 그리고 이 글을 결국은 썼는가, 이런 거. 마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아, 내가 이방의 갈릴리였는데 그곳에 죽음의 그늘이 가려져 있었었고 그 피빛이 가려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이방의 빛이 되었고 그곳에 뭐가 비쳤다 그래요? 그 빛이, 치료의 강선이 비쳤다. 이런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가는 순간 그 본래는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실제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쿼테이션 마크 딱 열고 하는 말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들을 딱 해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대한 예언을 쓴단 말이에요. 예언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도 구약에 나오는 이런 예언을 이렇게 거기다 쓸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공부 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 보면 요엘의 설교라, 요엘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따라란, 따란, 따란, 따라란, 띠다단, 딴딴, 따단, 따다단. 알죠, 여러분? 그 환상에 대한 그 요엘의 그 예언들. 그것들을 거기다 기록할 때 얼마나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아싸르비야, 이거였구나.
그리고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 구약에 예언됐던 게 이거였어.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그거였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겠냐고요. 마태도 마찬가지라고요.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읽을 때 구약에 이런 말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 얘기는 이렇게 나와? 구약 나오면 재미없어. 맨날 이루려 함이라. 뭐뭐 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게 많이 나와? 이제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 인간이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나 깨달았을 때 마태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록을 족보 형식으로 기록해갖고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으며 구약 전체의 결론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구약에 나타난 족보 형식으로 처리해야지. 그리고 족보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약에도 족보들이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라고요. 하나하나 다 목록마다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걸려서 못하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기 구약,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하나, 뭐 히브리서면, 야고보서면, 또 에베소서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하면서 이 목록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다른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다른 책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연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약 목록 하나하나를 공부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저렇게 공부할 것이다. 그죠? 사복음서 하나 정리할 거고 또 하나는 뭐 할 거라고요? 사도행전에다가 뭐를 연결시켜요? 서신서를 연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복음서를 어떻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예요. 소쿠리를 하나 짤 때에 또 장갑 같은 거를 짤 때 맨 처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거 하지요. 우리 실 갖고 이렇게 뜨개질 하잖아요. 그럴 때도 기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하나 이렇게 해갖고 바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밑에 기다랗게 두 줄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기본이 되는 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막 시작하잖아요. 장갑 할 때 만들 때도 이렇게 모양 먼저 만들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이어서 만들잖아요. 소쿠리 만들 때도 그렇죠. 소쿠리 만들 때도 대나무 가지고 만든다고 치면은 기다란 대나무를 쭉쭉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맨 처음에 맨 밑에 이런 바닥을 이렇게 먼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하나 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 이 틀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또 이렇게 틀들을 만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면서 이걸 꿰잖아요. 아래서부터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한 게 이렇게 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틀과 또 옆으로 되는 틀 그러니까 C줄과 뭐라 그래요? 날줄이다. 가로와 세로다. 또는 X좌표와 Y좌표다.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꿰일 수 있을까? 이것도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틀인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간 개념은 뭐냐? 이거 X좌표겠죠. 공간 개념 뭐예요? Y좌표겠죠. 그럼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뭔지는 모르지만 시간 개념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예수님
아침 10시다, 점심때다, 저녁때다, 새벽이다 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용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정리하는데 틀을 쓰자는 거예요. 틀을. 그럼 틀을 쓸 때는 큰 덩어리겠어요? 쬐끄만 거예요. 큰 덩어리를 우선 먼저 잡아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에 있어서 큰 덩어리다 그랬을 때는 1시냐 2시냐 아침이냐 점심이냐겠어요. 어떤 큰 단위겠어요. 1년 단위 이런 거겠어요. 1년 단위 그런 거겠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단위에서 큰 단위로 말할 때 성경이 주는 정보로는 어떤 게 있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겠어요? 절기겠죠. 절기 중에 어떤 거겠어요? 6월절인 거예요. 왜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와요?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거를 갖고 포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지났다고 한다면은 6월절을 몇 번 지나는 거예요? 공생에 3년이니까 3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겠죠? 만 3년이니까 첫 번째 6월절이 있겠죠? 6월절 1.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있겠죠? 세 번째 6월절 있겠죠? 또 뭐예요? 네 번째 6월절 있겠죠? 그래서 만 1년, 2년, 뭐예요?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6월절이 몇 번 지난다고요? 4번이 지나요. 그러니까 6월절 4번 지나는 거를 우선 이렇게 자리 잡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바둑돌 놓듯이. 놓으면은 예수님의 그 사이사이에 행적들을 조금 집어넣을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제 우리 이거 해봅시다.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X좌표라고 말한다면 시간의 흐름을 큰 6월절로 구분을 한다면 그럼 공간 개념은 뭐냐 이거죠. 이게 시간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느냐라고 공간 개념의 큰 틀을 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개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가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었느냐, 배 위였느냐, 또는 바리새인의 집이었느냐, 사케오를 만났던 곳이었느냐, 이런 조그마한 장소를 말하겠어요? 큰 영역을 말하겠어요? 큰 영역을 말하겠죠? 그 큰 영역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사역이냐,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 지역 사역이냐, 이렇게 큰 두 공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팔레스타인을 세 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 강산이에요? 8도 강산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이 팔레스타인은 몇 도로 나눠져 있다고요? 세 도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맨 위가 뭐예요? 갈릴리도, 여기는 사마리아도, 아래는 유다도,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유대도, 이렇게 세 도로 우선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러 민족들을 섞어놔서 피가 섞인 이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그 이후 북방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방 유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하면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의 후예와 남방 유다 사람들의 후예, 그 다음 세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래쪽 사해바다 왼쪽에 해당하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이런 경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럼 여기가 촌이에요? 여기가 촌이에요? 갈릴리가 촌인 거예요. 갈릴리는 촌이고 유다 예루살렘 지역은 뭐예요? 예, 번화한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유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유다 공동체, 즉 에스라 이후 흘러내려오다가 마카비 혁명을 거치면서 그 정체성, 그 칼라가 입혀진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은 하이칼라예요. 소위 와이칼라 같은 미국 사람들 말로 말하면은 지성인이요, 돈도 좀 있고 괜찮은 데서 삐까번쩍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대신 갈릴리는요, 갈릴리는 촌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은 유대인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또 사마리아는,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거쳐가지 않고 아라바 길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세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어디서의 사역이시냐, 예수님의. 그러면은 어디 사역이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셨느냐, 아니면은 갈릴리 사역이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Y좌표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몇 세 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타나십니까? 몇 세? 70세? 몇 세? 30세. 그럼 30세인 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그럼 30세 때 예수님이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에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심으로써 그 공생애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지 알아요?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또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무대는 어디냐? 누가 벌려놓은 무대예요? 세례 요한이 벌려놓은 무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퇴락은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세례 요한이 쭉 길을 닦아놨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 지점은 세례 요한의 퇴각. 그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미리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구약하고 연결이 되죠? 구약의 맨 끝에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공백을 뚫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장한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오죽하면 그 시대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연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학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과 그분의 메시지가 온 열방에
디아스포라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만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그 시대에 유대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의 나타남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공간이에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단 저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요단 저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위는 언제나 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올 때 여리고 맞은편 있죠. 이곳을 말해요. 요단 이편 그러면 여리고 쪽을 말하고, 요단 저편 그러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있었던 데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행정구역상 당시 베레아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이방 땅이에요. 로마 쪽에서 볼 때는 다른 행정구역이에요.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뭐예요? 베레아예요. 베레아.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들도 있고, 또 이쪽에 동쪽에 보면 여기는 뭐냐면 이두메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이런 다른 이스라엘 땅과 접경 지역이지만은 이방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요단강 건너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지역에 속하는 땅이에요. 유다 지역 에어리아예요. 유다에서 지역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사해 쪽에 있는 이런 그 광야라든가 유대 광야라든가 에센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런 것을 다 뭘 말하냐면은 그 수도원 운동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그 민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기 깊은 데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구약을 연구하다가 자기의 사명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세례 줄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그 머리에 무엇인가 보일 때에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속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장소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당신이 사시던 나사렛 지방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일어나고 있었던 유다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부터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생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따리를 싸서 적어도 얼마 동안 걸릴 거를 생각하고 여행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세례받고 얼마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까?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러면은 오구 가구 거리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40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례 받으시는 날짜 뭐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한 50일은 안 되겠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 지점은 약 50일 정도의 여행을 앞두고 보따리 싸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사가 있는 곳으로의 여행이에요.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빰빰빰빰 하고 그 공생애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라고 하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일어났다면 그 얘기가 써 있는 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 광야의 얘기.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금식 기도와 세례 요한이, 아니, 세례 받는 것이 공생애의 뭐다? 스타팅 포인트다는 거예요. 딱 스타트한 곳이 여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공생애 사역이 일어나는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갔었을 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자꾸만 우리 선생님이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을 자꾸 지시하신다. 우리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지 우리 저분 한번 미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따라가 보자.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미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요,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뒤를 휙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뇨?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천국 간다면은 왜 따라와?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따라오는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세례 요한에 막 센세이션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별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막 그냥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그 사람들 틈에 있지만 가는데 뒤를 확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때 이 두 사람이 엉겁결에 당황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런 말로 돼 있어요, 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 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와 보라는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쫙 포스터에 붙이죠. 와 보라, 와서 은혜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느 호텔에 묵는지 와 보라는 거예요?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지 와 보라예요. 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여관, 식당 막 이런 걸로 막 국세통이 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위에 갈릴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완전히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막 북적북적 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때 와 보라. 내가 있는 장소로 와 보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대화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성경에 다른 제자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